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따라 예배당이 상당히 썰렁하네요. 그러니까 앞에 11개 독일 그리고 일본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이분들은 이 온도보다 낮게 예배를 드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차가워서 오자마자 온도를 마음 높였는데 금방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차갑지만은 잘 말씀 안에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차가운 관계로 감기 환자가 많네요. 알아서 마스크 잘 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촛불을 밝혔는데 사랑, 러브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촛불을 켜 성탄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답하는 질문 중 하나는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기업이나 사람들의 답은 내가 좋아하는 일 대신에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남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따라서 내가 그에 맞춰 사는 것, 한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화합을 이루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직업도 연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전 700년 경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벗어나 있는 그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그들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는데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알려줍니다. 유명한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으실 예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들어야 할 진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 먼저 애복하고 애통하라 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애통하며 애복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우리 말이 됩니까? 적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대부분 우리는 적과 대항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반대로 말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을 들었을까? 그들에게 먹히지 아니하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말이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이루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들어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병들 정도로 말하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밤에 옷도 입지 않고 맨발로 추운 날에 큰 소리 치면서 울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그 입장과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이 행위 예수를 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책망한다. 사마리아 주인은 더 이상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다라고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그렇듯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에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전염이 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자신이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는 선지자는 동족에게 임할 고통을 스스로가 대신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 평화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할 것을 예견하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한 아수르를 책망하고 지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침공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처절한 결과만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은 사람의 그 처절한 모습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미워하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들을 위하여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없애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의 응답의 방법은 우리와 하나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를 깨닫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잘못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런 요인이 있었구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용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서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강한 용사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미디안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강한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근본 처방을 위하여 깨달을 때까지 환경을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 둘째 날에 궁창을, 셋째 날에 바다와 물과 식물, 그리고 넷째 날에 해, 달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후에 새, 물고기, 동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람을 지으셨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만들어 가시고 준비시켜 주신 후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들개와 타죽처럼 큰 소리로 애통합니다. 애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남으로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유도 또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처럼 애통하며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위한 상황으로 빚어가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역사하셔서 고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큰 상처일지라도 깨달을 때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가디에 알리지 말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1장 10절 시작.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그들 에프라임에서 틱돌에 불렀도다. 가디에 알리지 말라. 가디는 블레셋 5개 성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피신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저 사람은 이스라엘 다윗이 아닙니까? 노래하며 춤추던 자가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기에 다윗을 그들이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침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가까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했던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가드의 소식을 알려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사마리아의 멸망한 소식을 가드에 알려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되어질 때 그들이 오히려 위로해 주기는커녕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5절에 보면 10개의 성읍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유명무실한 10개의 성읍. 10절에 보니 베들레아브라, 먼지가 많은 성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희 성읍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 줌의 죄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것이야. 11절에 사빌, 아름다운 성읍이란 뜻인데 아름다움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사는 나아가다는 뜻인데 한 발도 나갈 수가 없고 침략을 받으면 너희들이 고립될 것이다. 베데스를 쉼터인데 거리에 쉼을 얻는 사람들이 없고 아무도 없어 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맛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복을 바라지만은 오히려 절망의 맛을 볼 것입니다. 13절에 라기스 전차인데 하나님 대신에 너희들이 전차를 믿었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14절에 가드 보레셋 애굽에서 받은 성읍을 오히려 아수르에게 곡물로 다 바치게 될 것이다. 얻은 것을 다른 이에게 바치게 된 것 너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해서 사람과 맺은 굳건한 동맹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 아둘람은 피난처란 뜻인데 너희들이 갈 곳이 없고 피난할 곳이 없고 있는 자리가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읍들의 이름들을 다 거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벗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과 함께 결국 무너질 것이다. 수치로 변할 뿐만 아니라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없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 그렇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결과는 우리가 참 이해할 만한 것이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은 잊었습니다. 공로를 자기 것으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시 빼앗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깨달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죄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머리털을 깎으라. 마지막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너의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머리털이라는 것은 당시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머리털이 다 밀렸고 대머리처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은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그 소원을 하고 구원하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대지 말라.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 삼손을 낳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에게 심의 비결을 누설한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힘이 빠져서 블레셋 군대에게서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어 끌려가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었는데 그는 그의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두 눈이 뽑혀 끌려가는 이 모습,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미래에 깨닫고 하나님 뜻을 버리지 말라라고 머리를 깎고 대머리 같게 미가 선지자가 대신 보여줍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주님이 오시기 약 750년 전입니다. 시대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때였습니다. 잘 살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타락하여 점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현재 좋은 데라고 하면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장 1절과 6장 1절에 보면 3번씩이나 미가서는 3편의 설교인데 설교 시작할 때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미가서 전체 내용의 3편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미가 선지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또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 말씀을 맺습니다. 우상 숭배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그는 종교개혁자여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회개로 말미암아 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고 그 상황을 지켜볼 때에 여전히 바벨론의 공격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그들이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해 주셨을 텐데 그런 어려움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큰 고통을 표현하는 미가 선지자가 바로 보여준 것이 머리털 깎아 대머리 같게 하신 것입니다. 비통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동족의 망해가는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결국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책임을 져버리면 공의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데 간섭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때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편에 선택했던 마리아에게 너희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씀 듣는 것을 귀 기울여 진리 가운데 서기를 주하는 선택한 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 가운데 주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평생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진리 가운데 살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